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이 권면한 말씀이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떠한 일을 힘쓰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될 때에 우리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를 보아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떠한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이 당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계시게 될 때에 그 기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하고 힘들어할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 세미나 갔을 때에 그 전도 열심히 하는 그 경기 무슨 제일교회인가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생각을 바뀌게 되니까 막 욕을 먹고 그럴 때에도 아차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막 더 기쁨이 일어나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 어렵고 또 요새 참 어려운 시대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성도들도 많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국민일보를 요새 보게 되면은 참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지금 주일학교가 아마 10교회 중에서 7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 심각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옛날 같으면 8월 7월 말 정도 되면 그때 막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막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막 또 성도님들도 막 수련회 아니면 그런 어떤 집회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러한 계절이 이게 이 7월 달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교회들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부흥회 한다는 마음 가지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서부터는 한 10분 정도 설교 더 하고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잔치, 이 자체 부흥회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나 하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얼마나 상심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자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권면을 했느냐? 환영하는 삶을 살아라. 환영하는 마음. 그래서 이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냐? 이게 환영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또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인데 별거 아닌데 이 서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어떤 분이 오면 그분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조금만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80이 다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서로 이제 권변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분들 때문에 서로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주위 사람들께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토요일 날 권면을 해서 서로 악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용서하게 되니까 벌써 기도하는 분위기가 틀려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분위기가 틀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이 간용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이 관용의 표본은 누구냐?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본성이 뭐냐?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 간용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요, 이게 넘어지게 되잖아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게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이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게 무슨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 행동하는 것이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제가 이 달력에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를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 베풀어 주는 것, 그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는 거라.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그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거,
또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내가 여러 가지로 어떠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분들에게 내가 그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다 뭐냐? 주님에게 베풀어 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관용하는. 그래서 그 장동술 목사님, 장영동 목사님이 그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이 관용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취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17명을 취재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놀라운 자기는 사실을 발견했다. 17명을 갖다가 자기가 만났는데 그 중에 15명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그 만나보게 되니까 17명 가운데 15명이 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관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어떠한 권면을 하시느냐? 기도와 간구하는. 오늘 한번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 기도를 찾아봤더니 기도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씀 권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너희 안에, 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주문 외듯이 기도하는 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리고 간영하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진정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아버지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진정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 읽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담임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기한임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그냥 예배를 부흥성회처럼 제가 강사로 인도하겠습니다. 3주 동안 하계 수련회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봤자 한 10분 정도 설교를 제가 더 하고 그래서 오후에는 안 드려도 되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팔짱 열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만원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유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